앙구따라 니까야 제5권에 보면 낮은 단계의 경이 있습니다. 이 앙구따라 니까야는 증지부라고 하는데 아함부의 증지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수 1번부터 시작해서 11번 법수까지 다루는 경전이 앙구따라 니까야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앙구따라 니까야는 1권에서 6권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권에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낮은 단계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빨리어로는 오람바기야 할 때 이 오람이라는 것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하라고 합니다. 하. 바기야. 이 바기야는 단계로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보통 part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분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낮은 단계의 족쇄인데 그 족쇄를 영어로 fettera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이라고 합니다. 결. 그래서 5가지이기 때문에 이름을 오하분결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낮은 단계의 결이라는 것은 족쇄, 족쇄는 영어로 fetter인데 이 낮은 단계의 족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번을 끊어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 1번이 뭐냐면 유신견입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유라는 것은 있다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것은 까야인데 이 까야가 뭐냐면 원래는 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신견 할 때 이 몸인데 이 몸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자아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경험적 심리적 자아 그런 자아가 아니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로서의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에서 영혼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 그것이 바로 유신견인데 이 유신견을 끊어내면 그분이 누구냐면 예류자가 됩니다. 예류자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수다원. 그래서 낮은 단계의 경이라는 것은 이 낮은 단계의 결, 족쇄를 끊어내면 그때부터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은 자가 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보디라고 합니다. 보디. 보디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보리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유신견,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볼 때는 보통 3가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lfing, 명상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셀프는 자아니까 이것은 자아화, 항상 자기화, 자아화해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냐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항상 나를 주체로 놓고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알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 할 때 이 명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니체가 이 명제를 고친 것을 보게 되면 무언가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세상을 볼 때 항상 나를 주체로 보게 된다. 그게 바로 유신견입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내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명상하다가 어디가 저리면 내가 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단계가 되냐면 영어로 de-selfing. 우리가 보통 이 D를 탈이라고 합니다. 탈아화. 예를 들어서 명상하다가 몸에 어디가 저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1번 단계에서는 내 다리가 저리다, 내 허리가 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내 다리가 저리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각이 내 몸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상학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감각, pure sensation이 내 몸에 있다라고 그 감각을 떨어져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각, 나의 아픔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을 떨구어 놓고 즉 거기다가 셀프나 나를 거기다 개입시키지 않고 그것을 관찰하고 통찰하는 이 두 번째 단계인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유신견을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이 유신견을 극복하는 de-selfing, 탈아화 이 단계를 극복하고 나서 이제 수행이 쭉 진행되면 이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를 잘라내고 이제 그 다음에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높은 단계를 우리가 보통 오상분계라고 합니다. 웃담바기야라고 말하는데 이 오상분결도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6번에서 10번까지가 있는데 10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번이 뭐냐면 무명입니다. 이 빨리어로 무명을 아위자라고 합니다. 아위자, 무명. 이 무명은 12연기의 맨 앞에 있는 그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 있기 때문에 12연기가 돌아가고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명이 잘려져 나가면 윤회가 없어지고 그때 완전한 해탈열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무명이라는 것은 이 자아가 있다라는 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유신견이고 이 자아가 있다라고 굳게 믿는 것, 그게 바로 무명입니다. 그러면 이 무명을 잘라낸다, 무명을 타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탈각하고 이분은 이 무아를 체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실체적 자아가 있다라는 유신견, 즉 de-selfing, 탈아화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면 10번째 단계, 이 10번째 단계는 깨달음을 완성한 단계인데 이때는 무아를 몸으로 embodiment,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상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non-selfing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무아화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 없어지면 이 무아를 완전히 체득하고 이 무아를 체득하게 되면 그때는 탐진치가 다 없어집니다. 이 탐진치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반을 체득하는 그 마지막 단계가 10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자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자아화, 이 셀핑하고 있으면 이것은 범부입니다. 범부고 디셀핑,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예류자, 좀 더 떨어져 나가면 일례자, 일례자는 사다함, 더 떨어져 나가면 불안자, 이 불안자는 아나함,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 이때는 아라한이 됩니다. 이 아라한은 무아를 완벽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아라한은 색계에 대한 욕망도 없고, 그러니까 범천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열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아가 범천에 가서 살겠다, 그런 것이 아라한에게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색계에 대한 욕망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자만이 없어집니다. 자만이라는 것은 자기와 남을 비교하는 것인데 이 무아를 체득한 아라한에게 그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쪽으로 당기는 것, 탐욕, 자기에게서 밀어내는 진심, 그게 없기 때문에 들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명이 없어져서 12연기가 끊어짐으로써 아라한은 해탈 열반을 완성한다. 그래서 이 낮은 단계의 경과 높은 단계의 경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다라는 미망, 미혹된 망상을 갖고 있으면 범부입니다. 범부들은 전부 다 나와 어떤 것을 관련시킵니다. 이것이 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예류자가 되겠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제 무아가 됐다. 그러면 이제 아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전체가 거의 이해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하분결이 있다. 무엇이 5인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넣게 되면 5자가 들어가면 오화분결이 되어집니다. 여기 이 빨리어는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판치마니 비카웨 오람 바기야니 상요다나니 까타마니 판자 Because there are these 5 lower fetters. What 5? 여기서 보게 되면 쌍요자나, 이 쌍요자나가 단수형은 쌍요자나인데 이 쌍요자나가 이게 결, 이게 족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빤찌만이 할 때 빤자가 5이란 뜻이고, 오람 할 때 오람이라는 것은 낮다. 그 다음에 바기야니는 바기야, 이것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화분결이 있다. 그 영어로는 5 lower fetters, 5가지 보다 낮은 fetter가 족쇄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신견, 의심, 계일과 의일의 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 악의인데, 이 유신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심,
세 번째는 계율과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 네 번째는 감각적 욕망, 다섯 번째는 악의인데, 이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 이 의심이라는 것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이 의심이 극복돼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빨리어로 쌌다라고 합니다. 쌌다.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blind faith, 그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 그런 막무가내식 믿음이 아니라 알고 관찰해서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뿐만 아니라 불법할 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법, 담마, 이 담마가 뭐냐면 쌉베 담마 아나따, 제법 무아, 그런 무아에 대한 그 통찰지까지를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없어지면 이제 제법 무아가 이해가 되면서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계율과 의례 의식을 지켜서 천상에 가겠다는 그런 집착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유신견할 때 유신견이 없어지면 감각적 욕망이 약해집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탐이고 이 악의가 진입니다. 이 탐진 치할 때 이 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유신견입니다. 이게 바로 미망이라고 하는데 미혹된 망상. 그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아가 있다는 유신견, 미망을 갖고 있으면 자아 쪽으로 항상 어떤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나 욕망, 이게 탐욕이고, 악의는 자아에서 싫다고 자꾸 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애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것, 탐욕, 증,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실제로는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애가 강한 사람은 증이 강하고 증이 강한 사람은 애가 무척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증의 노름, 이제 그것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유신견을 극복하면 나머지는 거의 자동으로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순서가 정확하게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신견을 싹가야 디티라고 하는데 이 가야가 신, 몸이고 이 싹 할 때 이것은 원래 산스크리트에서는 사뜨, 이 사뜨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있냐면 가야, 몸, 즉 자아가 있다. 디티가 바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위치키차, 이것이 바로 의심이고 이 의심이 극복됐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법을 통찰해서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디셀핑, 탈아화가 되면서 그때 생기는 것이 유신견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갖게 되는 제대로 된 확신, 영어로는 conviction 아니면 confidence, 그것을 바로 부탁에서 말하는 믿음, 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26번이 의심이고 법수, 그 다음에 27번이 믿음, 28번이 사띠가 됩니다. 마음챙김, 이런 식으로 법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빠따빠라마사가 의례 의식에 대한 집착이고, 감각적 욕망은 까마가 감각적 욕망인데 찬다가 또 욕망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아빠다, 이것은 악이란 뜻이고,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해서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닦아야 한다.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화분결을 버리면 그때는 뭐가 시작하냐면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가 되는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입니다. 불안자, 아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 깨달은 자가 되는 것, 즉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마음 챙김이 사띠인데 사띠 수행을 해라. 그래서 대념처경에 보게 되면 이 사띠 수행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에까야나, 막가. 에까가 뭐냐면 에까는 하나란 뜻입니다. 아야나, 아야나는 길이란 뜻입니다. 길. 그래서 한 길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one way path, 한길도라고 그래요. 한길도, 일도. 이게 뭐냐면 새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 챙김, 사띠를 닦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한 길로, 중간에 새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새 길이 생기지 않고 한 길로 가서 여기 해탈열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까야나입니다. 에까야나. 뒤에 막가가 붙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띠 수행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를 타고 직통으로 해탈열반에 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음 챙김의 확립인데, 이 마음 챙김의 확립은 사띠파타나 할 때 이 사띠입니다. 사띠. 파타나라는 것은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띠가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한 수행법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행 3경 3가지 보게 되면 마 사띠파타나 숫다, 사띠가 있고, 아나파나 사띠,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겸, 까야 가타 사띠,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겸, 그 3가지가 수행 3경인데 그 수행 3경에 전부 다 사띠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띠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주자가 물될 주자고 의자가 뭐냐면 아니비설신의 할 때 그 의입니다. 팔리어로는 마노. 이 마노가 바로 의인데 이게 뭐냐면 명상 대상을 마노, 의로 가져와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사띠인데, 여기 사띠는 사띠 그 단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퀀스입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시퀀스, 연속.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와 함께 작용하는 삼바자나, 그러니까 염정지, 그 다음 단계가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그 다음에 정해, 쌍수해가지고 사마디하고 빠냐가 연속적으로 작용하게 돼요.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인데 주의입니다. 사띠 명상을 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주의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는 그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지 심리학, 이 cognitive psychology인데 이 학습 인지 심리학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연구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분야를 이렇게 한 5가지 팩터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사띠와 딱 맞아요. 거의 모든 종류의 명상은 주의를 재훈련하는 거예요. 이 호흡에 대한 그 사띠를 하라고 그러면 대부분이 못하는 분들은 왜 못할까요? 호흡 예를 들어서 한 10번 하면 10번이 똑같잖아요. 거의. 언뜻 보기에는. 원래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금방 주의가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망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망상하는 것을 알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그 집중수행 가서
사티를 이렇게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보통 1시간 반 정도예요. 1시간 반을 호흡에만 이제 주의를 모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의력이 정말 좋아지고, 그게 나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이 먹어도 주의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치매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예방이 되는 것이죠. 그 주의력이 좋고, 나이 먹어도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명상을 하게 되면 주의력을 훈련하게 되면, 그 모든 명상은 주의력 재훈련이에요. 주의력 재훈련. 그 주의를 자꾸 훈련해야 돼. Most every kind of meditation, 대부분 모든 종류의 명상은 entails, 포함하고 있다. retraining, 재훈련하는 것을 attention, 이 attention이 바로 주의입니다. 이 attention이 사티의 가장 좋은 영어 번역일 수가 있습니다. 이 mindfulness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것은 약간 좀 추상적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호흡에 attention 하고 있으면 이제 그 attention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시퀀스가 쫙 벌어져.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극히 안정되고 이제 통찰력이 높게 되고, 이제 망상이 탁 떠오르면 이제 금방 알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의가 가면, 아, 주의가 움직였구나. 그럼 다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호흡으로. 그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5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주의 선택, selective attention이에요. 우리가 명상할 때 호흡이라는 것에 호흡을 선택해서 거기다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의 요소에 집중하면서, 여기 보면 focus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vigilance.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주의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 vigilance가 원래 경계란 뜻도 있는데 maintaining, 유지하는 거예요. constant, 끊임없는 level of, 수준의 attention, 주의를. 그러니까 주의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As times go on,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도 주의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사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할당하는 건데, 경험하는 것에서 작고 빠른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이제 사티에는 알아차리는 것, 우리가 삼빠자나라고 그래요. 삼빠자나. 어떤 분들은 이해력이 좀 짧아가지고 주의하는 건 주의하는 거고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리는, 그 왜 주의를 하나요? 알아차리려고 주의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배율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렇게 포커스하는 거고, 그 왜 맞추나요? 거기에 있는 대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알아차리려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notice가 알아차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할당하면 알아차림이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oal focus는 원래 뜻이 목표 집중인데,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에요. 또는 인지 조절인데,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특정한 목표나 과제에 계속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계속 주의를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사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흡에 계속 1시간 동안 주의를 집중한다. 그러면 이때 사티를 무척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어웨어니스, 이게 뭐냐면 awareness, 그 인지하는 건데, 자기가 인지하는 것을 다시 인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찰하는 거죠. 통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인지하고 있음을 또 아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지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이 cognitive psychology,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마음이 방황하고 있거나 잘못 판단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있다. 이 5가지는 실제로 이 사티에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를
그러니까 한문으로 념하게 돼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 영어로 mindfulness에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 뭐라고 이해하면 좋겠냐면 이 주의라고 이해하면 아니면 주의력 이렇게 이해하면 이 사띠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높은 단계의 경인데 웃담, 이 웃담 할 때 이것은 영어에 업하고 많이 비슷해요. 웃담 바기야. 바기야는 부분이란 뜻이니까 이게 오상분결할 때 상분, 그 다음에 fatter, 쌍유잖아. 이것이 결이 됩니다. 이 높은 단계의 그러한 결, 이 족쇄는 6번부터 10번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건 10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명. 아위자. 이 무명이 떨어져 나간다. 그 얘기는 자아라는 것이 이것은 미망이다는 것을 알고 이 무명 단계에서는 무아를 embodiment, 체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딱 들어서면 6번째, 색계에 대한 욕망 없어지고 7번째, 무색계에 대한 욕망 없어지고 왜냐하면 천상에 가서 내 자아가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이 미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아만이 없어집니다. 자만. 왜냐하면 무아를 태득했기 때문에 아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욕, 내 쪽에서 밀어내는 진심, 분심,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9번은 그런 것을 들뜸이라고 합니다. 들뜸이 당연히 없어지죠. 왜냐하면 무명이 없어져서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요,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가 있다. 오상분결입니다. 무엇이 5인가? 색계에 대한 욕망, 이 색계, 무색계, 우리가 이것을 범천이라고 합니다. 범천. 우리가 천상할 때는 욕계 천상 6가지하고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이 있는데 이 범천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미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미망이 바로 부처님의 법에서는 완벽하게 해명되고 그것을 넘어서야 완전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만은 아만과 같습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없어집니다. 들뜸이 없어집니다. 이 들뜸은 아라한이 돼야 없어지는 대단히 그 끈적끈적한 그런 번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들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무명이 없어져서 무아를 체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나에게 당기려는 에너지 없고 나에게서 밀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티파타나 사티 수행 맨 앞에 정형구를 보게 되면 아비짜 도마나상, 아비짜가 탐욕이고 도마나사가 뭐냐면 이게 바로 분노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나에게 당기는 마음, 나에게서 밀어내는 마음, 이제 그것을 가라앉히는 그 수행이 바로 붓다께서 가르치신 사티 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사티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숨을 계속 끌어당기고 그리고 날숨은 싫다고 계속 빨리 밀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그런 법들이 그 법들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건데 그 자신의 길이 뭐냐면 모든 법은 그냥 일어나서 우다야빠야 사라지는 것이죠. 호흡도 일어나서 사라지다가 전부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이 같은 호흡이 아니고
들어올 때 아는 마음과 나갈 때 아는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깨달음은 없다라고 청정도론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물질보다 17개 빠르게 일어나서 알고 사라지고 알고 사라지는데 그것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있다라는 그 사카야 디티, 유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착각, 모든 정신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존재, 깨달음을 완성한 존재, 무아를 체득한 존재, 이분이 바로 아라한인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가 있는데 이 오상분결을 다 끊어내면 그분이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 이러한 5가지 높은 단계의 족쇄를 버리기 위해서는 똑같이 무슨 수행을 해야 될까요? 마음 챙김, 주의 수행을 한다. 사티 수행을 한다. 사티 수행을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아무리 사티에 대해서 100시간 얘기해도 그것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아냐면 사티를 해보면 알아요. 사티가 뭐냐면 주의 훈련을 무엇에 대한 똑같은 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훈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호흡, 그 다음에 만트라. 만트라도 똑같은 것. 엄마니 반면 엄마 똑같잖아요. 그것을 계속하면 주의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 성자를 아리야라고 말합니다. 성자는 족쇄를 끊어낸 분인데 족쇄를 쌍요자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류자는 3가지 족쇄를 제거하는데 소타빤나라고 합니다. 유신견, 사카야 디티인데 이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미망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신견이 없어지면 계율과 의일의 의식에 대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율과 의식을 지켜서 천상에 가서 살겠다는 집착이 예류자가 아닌 분은 있는데 예류자가 되면 없어져요. 3번째, 의심이 없어집니다. 불법성 3부뿐만 아니라 연기법이라든가 수행법에 대한 그런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 아까 쌌다가 생기고 일례자는 제거하는 쌍요자나는 없습니다. 족쇄는 단 탐진치가 약화돼요. 불안자는 이 3가지를 다 없애고 불안자는 감각적 욕망, 까마라가하고 저위, 빠띠가가 이제 없어지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없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아라한처럼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해야 그 무아가 체득돼야 그 탐욕과 진심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게 되면 색계에 대한 욕망, 범천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욕망이 없어지죠. 왜 그럴까요?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오래 사는 무색계에 대한 욕망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이 자만이 만한데 이것은 비교하는 마음이라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들뜸, 웃다자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더 이상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명이 없어졌다. 무명이라는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이 고질적인 미명, 미혹, 미망, 무명이 없어져서 이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자가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자아가 있다라는 유신견, 견해를 없애고 그리고 자아가 없다라는 견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무아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시종이 뭘까요? 깨달음의 시종은 바로 무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보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말로는 보리라고 합니다.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류자 수다원 수오타판나 일레자 사담 사가다가미 불안자 아남 아나가미 아라한 뜻인데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없애야 되는 것이 유신견입니다. 그 다음에 일레자는 탐욕과 성냄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유신견에서 탐진 치, 유신견이 바로 치에 해당됩니다. 이 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화됐기 때문에 치가 약화되면 탐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안자에서는 이것이 더 약화돼 가지고 감각적 욕망과 적의가 없어지고 아란이 되면 무아를 체득하기 때문에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 자만 들뜸, 무명, 이 무명을 바로 아위자라고 합니다. 아위자. 무명이 없어져서 이때 무아를 체득한다. 그러면 자아가 있다라는 견해가 없어진다. 이때부터는 무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란에서는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시종은 뭘까요? 당연히 무아가 됩니다. 아나타. 그래서 이 무아는 아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selfing, 자아화하는 것. 두 번째는 좀 떨어져 나오는 것, de-selfing. 세 번째는 non-selfing. 이 세 번째 단계에 완벽하게 정착한 그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음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예류자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깨달음하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아라한입니다. 그 아라한 전에 불안자가 있고 그 전에 일라자가 있고 예류자부터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가 있다라는 그 미망, 요것을 없애고 특히 명상에서 특히 어떤 감각 같은 것이 있으면 그 감각이 나의 감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de-selfing, 약간 떨어져서 그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pure sensations, 순수한 감각만이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예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사티 수행을 해가지고 에까야나 한 길 one way path로 아란까지 간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주 심플하지만 단순하지만 정확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